신명기 26장 1절부터 15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원하건대 같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런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추수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과거가 어땠는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나 광야에서 험한 광야 생활할 때나 언제나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늘 아우성이었고 늘 피곤했고 늘 전쟁이었습니다.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데 늘 복잡하고 늘 광야살이 같고 늘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누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걸 누려야 되고요. 힘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즉 편안할 때에,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진 이 축복, 이걸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한 번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쭉 유지하는 것, 쭉 누리는 것. 그 비결이 뭐냐? 이걸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고 나는 두 번째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고 나는 그 다음입니다. 2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은 이 칠소산물이거든요.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가져다가, 즉 첫 번째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되시는 분이다,
나는 그 다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고 내가 첫 번째가 되는 거. 하나님이 그 다음이 되는 거. 이게 죄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은 것 다 차지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여러분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주의 시대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기가 참 힘들어요. 축복을 받아도 유지가 힘들어요. 여러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줄 알아요? 왜 삶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업다운이 있고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안 되고 내가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뒤집히는 거죠. 상처도 많이 있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왜?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내가 다 하다가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잘 되면 내가 또 뻐기고. 내가 첫 번째니까. 두 번째는 화 안 내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등병이 화내는 거 봤어요? 이등병은 화 안 내요. 이등병은 분노 안 하잖아요. 병장이 분노하지. 자기가 첫 번째라 생각하니까. 자기가 높다 생각하니까 분노심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세상이 다 편안합니다. 여러분.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그게 뭐냐? 첫 번째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요. 여러분 새벽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그런 얘기죠. 하루의 첫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십니다. 나는 그 다음입니다. 나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만족합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계속 누리는 비결입니다. 항상 두 번째로 사는 인생은요 의외로 일이 잘 풀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하나님이 내 앞서서 길 열어주시니까. 홍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 거죠. 이스라엘은 그냥 따라갔어요. 요단강 건널 때도 그렇고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나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두에 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내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감사 생활, 감사 생활. 받은 것에 대해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각 분야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의 성공담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표현해라. 감사하면 감사하다 말하고.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표현하게 되면 받은 복이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보고하는 거죠. 아뢰는 거죠.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 3절을 보니까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그러면서 쭉 보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은 뭐 어떤 사람이고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당했고 뭐 거기서 또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시시콜콜하게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뭐 대충 뭐 우리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가 뭡니까? 주인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주인이니까. 그런데 종은 물어야 됩니다. 언제 가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물으십시오. 묻고 가십시오. 모든 걸 물어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다. 나는 그 다음이다. 두 번째다. 그 얘기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라. 묻는 생활을 하라. 그러면은 계속 누리는 축복이 있다. 5절에 보면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아람 사람이 뭐냐 하면은 이게 히브리 사람이란 뜻인데요. 물 건너왔다 혹은 떠돌이 생활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그네 떠돌이라는 겁니다. 자기 조상을 소개할 때에 우리 조상은 나그네입니다. 떠돌이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만나보게 되면은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해가지고 나라 없이 정치 없이 흩어져 살아가지고 이게 피가 막 섞여가지고요. 뭐 흑인도 있고 그래요. 유대인인데 흑인도 있고 뭐 백인도 있고 또 아시아인도 있고 그래요. 잡탕이에요, 잡탕. 혈통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신앙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적은 숫자로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래가지고 큰 민족이 되었는데 쭉 이제 표현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뭐 중노동을 시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그러한 압제를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쭉 스토리를 막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만물, 첫 소산물 들고 나가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냥 헌금할 때에 여러분 돈만 넣지 마세요. 돈만 넣지 말고요. 감사의 제목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11조야 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명령이니까 그대로 드리면 되고요. 감사헌금 할 때는 그냥 저는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편지에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돈 없으면 여러분 안 넣으셔도 돼요. 돈 없으면 뭐 안 넣어도 되지만은 내용은 담아야죠.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격이 바뀌어가지고요. 돈이 먼저죠. 돈이 앞서죠.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예물을 드렸다고요. 예물을 드리면서 주저리 고하고 또 아뢰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얘는 주기만 하면 막 감사가 터져 나오네. 그러면 더 주시겠죠? 계속해서 복이 머무르겠죠? 여러분 가정에 복이 머물게 하려면은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성공시키는 비결이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우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얘기해라.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표현해라. 표현만 잘해도 여러분 자녀들 반쯤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받은 축복을 다 쏟아버려요. 못 누려요. 자손대에서 끝나요. 끝난다니까. 여러분 감사를 배우십시오.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에 복이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어디에 썼느냐 하면은 11절이죠.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고 그 다음 같이 즐거워하래요. 레위인들은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 교육자분들 이런 분들이고 그 다음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사회적 약자들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약자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그네를 이웃 삼아라. 고아와 과부를 이웃 삼아라. 생명을 살리는 데 쓰라.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위해서 돈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돈을 쓰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돈을 쓰라. 이익 중심으로 살지 말고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편안해졌죠. 안식을 얻었죠. 모든 것이 편안하다 할 때에 이제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못 해본 것도 좀 해보고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편안히 와도 여전히 하나님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딱 요 차이입니다. 편안함을 줘보면 알아. 편안함을 줬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편안함을 줬더니 딴 생각하죠. 딴 생각하죠. 하나님 관심도 없고. 그러면 그거는 삼류인생이에요. 삼류인생.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고난을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편안함을 주보면은 딱 차이가 나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하나님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사로. 은사는 도구잖아요, 도구. 돈을 주시면 돈 갖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써야 되고요. 돈 갖고 뭘 하라고요? 사랑을 살리는 일에, 관계를 맺는 데 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나이 들어가지고 뭐 다단계 같은 거, 아니면 뭐 고리 대금 같은 거, 이자 빌려주고 막 세게 받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안 좋냐 하면은요,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려요. 관계를 끊는 사람보다 더 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은 좋은 관계에 맺었던 그거 엄청난 재산입니다. 엄청난 재산. 심심하면 뭐 훌쩍훌쩍 떠나버리고,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관계 끊어버리고, 아직도 자기가 젊은 줄 알아. 또 관계에 맺을 수 있는 줄 알고. 여러분, 나이 한 50 넘어서는요, 새로운 관계 그 맺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예요. 새로운 관계 못 맺어요. 전에 한번 그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일본 그 시인이죠. 90살 넘은 그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뭐 그랬다 하잖아요. 그 시를 발표하면서 내 이상형은 연상인데, 이상형이 연상이에요. 90살 넘은 분. 그런데 지금은 만날 수 없다고. 왜? 다 죽고 없어가지고. 여러분, 60만 넘어봐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요. 그래서 관계가 자꾸 좁아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진짜 능력자가 누구냐? 젊은 사람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게 능력인데 그런 사람 몇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있는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요, 새로운 관계에 맺을 수 있는 것들에 여러분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걸 사명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근데 뭐 쓸데없는 일로 뭐 관계를 끊어버리고 잠수 타버리고, 여러분 잘못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고독사해요. 고독사.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관계를 잇는 일이에요. 관계가 끊어진 자들을 이어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공동체로 관계를 이어주고,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 돈만 벌 게 아니라 써야 됩니다.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섬집아이라는 노래가 있죠. 섬집아이.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압니까 이거?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이 아기의 입장이에요. 이놈의 엄마가 가난해가지고 아기 혼자 재워놓고는 엄마는 굴 따러 갔어요. 애가 깼다가 파도 소리 자장가 듣고 또 잤어. 애기예요. 2절입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엄마 얘기예요. 아기는 잘 잔다고 믿고는 있지만은 갈매기가 꾸룩꾸룩 우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 오늘 제목이에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아기 생각 때문에 바구니가 다 차지 못했어. 다 차면 돈 벌겠지만 다 못 찬 굴바구니 그냥 이고 아기 보려고 그냥 이고 온대요. 저는 이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바구니가 있어요. 우리의 이 욕심의 바구니, 우리의 이 마음 바구니, 이 바구니가 있는데 그거 다 여러분 채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네? 아니 나이 60이 넘었는데 그거 더 채워서 뭐 하려고 그래? 어디 가져가려고? 멍청한 자식 새끼들 물려주려고? 여러분 쓸 시간도 없어요. 그거 쓸 시간도 없어. 자꾸 여러분 바구니만 채우고
남의 바구니 또 뺏어다가 또 채우고 그러다 그냥 가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준 것 갖고 뭐 하다 왔냐? 쓰지도 않고 모으기만 하다 왔냐? 뭐 하다 왔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냐? 사람 살린 데 썼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냐? 사람 살린 데 썼냐? 생명 살린 데 썼냐? 여러분 쓰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쓰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린 줄 알아요?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그게 사명인데 중요한 것은 다 제쳐두고 계속 모으기만 하다가 채우기만 하다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딱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은 다 못 찬 바구니의 행복, 그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채운 거 아니에요. 다 채운 거 아니에요. 적당히 채웠으면은 해야 될 일을 해야죠.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아기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에 적당히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 마음,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 찬 게 뭐 있나요? 우리 교회도 다 찬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뭐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하고 뭐 이 교회는 이게 적고 이게 부족하고. 나도 알아요. 나도 부족한 거 알아요. 나도. 실제로는 여러분 더 부족한 게 있는데 여러분 저는 말은 안 해요. 말 안 해줘요. 더 많아요. 더. 그런데 다 못 참 바구니지만은 아기가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거 여러분 해보고 싶지 않아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이 땅에 여러분 세우고 싶지 않아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밥 먹고 살고 뭐 건강하고.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편안한데,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안타까운 마음,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그놈의 자랑이야. 지 사업 잘 된대, 응? 자식들 잘 된대. 그래서 뭐 어쩌겠다고. 하나님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은 관심도 없고, 취직했다고 자랑, 돈 많다고 자랑.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듣고는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하느냐 하면은 하도 안타까워서. 시기 질투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말을 안 해. 잘난 척 한다고 기분 나빠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가지고. 어쩌면 저럴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셨으면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지. 하나님 일을 해야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처럼 코로나가 심할 때 여러분 기회가 좋잖아요. 기도 많이 할 기회고, 말씀 많이 볼 기회고, 네? 전화로 위로할 기회고, 전도할 기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뭐 하는지 알아요? 코로나 핑계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집사를 하더라고. 게임비만 50만 원이 나왔대. 그거는 50만 원 그거 걱정해야 될 게 아니고요. 50만 원대 패야 정신을 차려요. 하루에 여러분 넷플릭스를 4시간씩 본대. 드라마를 2시간씩 하루에 5개를 보고 있다나. 뿌듯하대. 이거 드라마 한 편 다 뗐다고.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여러분 욕 나올 뻔했어요. 하마터면 제가 목사 입에서 욕 나올 뻔했어요. 이런 한심한 인간이 다 있나. 자기만 몰라 이게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 감당을 생각 안 하고 게임에다가 넷플릭스에다가 드라마에다가 엉뚱한 데 세월을 다 보내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내가 젊을 때 고생하고 도망만 다니기 때문에 이제 좀 편안해졌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여유를 주셨다. 이제 즐기고 놀고 뭐 뻐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게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짓겠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저 초라하게 천막에 거하시고 내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에게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뭡니까? 온통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이라도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내가 다윗같이 살겠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 근처에도 못 가요. 말로는 맨날 그러죠. 뭐 사울은 나쁜 놈이고 다윗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다윗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그러는데 사는 모습들을 보라고요. 사울하고 너무나 닮았어. 사람 눈치나 보려고 하고 사람들 좋아하는 일이나 하려고 하고 자기 자존심이나 세우려고 하고 맨날 삐지기나 하고 섭섭병이 들어가지고 1년에 한 절반 정도는 섭섭해서 살고 있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제가.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공동체.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공동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뭐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래요, 함께. 너 혼자만 누릴 게 아니라 그것을 확산시키라는 거예요. 확산시켜서 전체 공동체의 감사로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쓴 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질병이 암이고 그 다음이 혈관 질환이에요. 혈관 질환. 이런 수술이 있답니다. 관상동맥우회술 뭐 이런 수술이 있답니다. 그래서 관상 이렇게 혈액이 막힌 걸 이렇게 우회해서 뚫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고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식생활의 그 습관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식생활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운동 습관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말짱 도루묵 된대요. 다시 돌아가요. 혈관이 좁아져서 딱딱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바꿔야 되고요.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요. 바꾸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죽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1명만 바꾸더래요. 식습관 바꾸고 생활 습관 바꾸고 9명은 그냥 그대로 그 병으로 죽는데요. 근데 10% 변화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은 혼자 결심해가지고 식생활을 바꾸고 생활 습관 바꾸고 운동 습관 바꾸고 그렇게 되는 예가 없대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니까 같이 잘 먹게 되고 같이 운동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좋아야 된다. 혼자서 결심하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야식 먹고 라면 먹고 치킨 시켜 먹는 공동체에 있으면 되겠어요? 부부가 같이 살이 쪄요. 남편이 찌면 아내도 찌고 부모가 찌면 자식도 찌고 공동체가 좋아야 돼요.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좋은 공동체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예배가 되겠어요? 함께 예배 드려야 되죠. 혼자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한다. 참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 비슷해요. 같이 기도해야 되죠. 공동체가 하니까 같이 하는 거죠. 공동체가 감사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부어주시고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두겠습니다. 나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안에 담아두지 말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동체죠. 감사하는 공동체에 머무는 거예요. 감사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만 있어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오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받은 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